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을 먼저 읽고 사사기를 여는 승리 이야기. 여러분, 어제 우리는 사사기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사소한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능멸을 당하고 다시 종살이를 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내흉을 겪고 또 내전을 겪기도 하고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를 향해서 피를 부르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건강한 모든 가치관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사회 전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던 그런 그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시작점을 우리가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공부해온 여호수아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본문 사사기 1장 1절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뭐라고 여쭈었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떠나고 남겨진 그들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의 여파로 그들이 제비 뽑아 땅을 나누긴 했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는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멸절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에 섬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들의 기업을 완전히 클레임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완전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구부터 싸움을 시작할까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암울한 역사에 아주 암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인데 시작점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은 마치 여호수아의 한 페이지에 아직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가 이 싸움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사사기가 잠못 아직도 하나님과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늘 그들의 향방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아주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울 때 그들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변치 않고 또 그 약속의 하나님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계속되는 내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들의 사회 전반에 걸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정이 깨지고 막 교회가 깨지고 그들의 신앙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제사장 제도가 또 성전 제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12조각 나는 그런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딜리버를 구원자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꾸준히 증명해 주신 그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시작점이 마치 지난 여호수아서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아직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그 말입니다. 자, 유다 지파가 왜 앞장서야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세우신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세우신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죽음의 침상에서의 야곱의 그 12아들들을 향한 예언이 담긴 이야기를 우리 한번 펼쳐보죠.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던가?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도록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네 모든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유다 지파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리더가 되어질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자, 유다는 다시
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사자예요. 라이언 오브 주드.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담긴 이 이야기는 유다를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사자, 우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게 되면요. 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치리자의 지팡이예요. 치리자의 지팡이.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야곱의 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은요. 야곱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의 깊은 영성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예언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예언 속에서 야곱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행로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끊임없이 서로 텐션을 갖고 서로를 질투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예수님이 그의 보좌를 차지할 때 누가 더 높은 곳에 오를 것이냐.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길을 가시려고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의 가치관은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어쩌면 정반대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직접 성경에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짜 리더, 크리스천 리더는 있잖아요.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의 리더는 언제나 executive 클래스의 그 호황을 호의호식하고 이 executive 클래스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 수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수종자들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크리스천 믿음 안에서 진정한 리더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먼저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은 다 그렇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취하겠지만 너희 중에 큰 자는 오히려 젊은 자와 같고, 이 젊다는 말은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하고,
다스리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지파가 먼저 일을 시작할까요? 가면 이제 생고생이에요.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마치지 못한,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unfinished task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하는 건 앞으로 왕의 지파가 되어질 유다 지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제 사사기의 서론을 통해 사사시대가 상당히 암울한 시대의 이야기라는 걸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듯이 사사기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직 여호수아서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할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노래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은 확연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지파로 처음부터 계획되고 그리고 또 지켜진 지파로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액션을 취합니다. 자, 진정한 리더는 먼저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온 이 승리의 기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기업을 분배받은 그들 안에 섬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의 한 복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를 찾아가서 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또 큰 그릇의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싸우는 그들의 전쟁. 여러분이 유다 지파 안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갈렙이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클레임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헤브론을 내게 달라. 주의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요청하고 그 산지를 얻었던 그 헤브론 산지가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룰 말씀 안에 보면 갈렙의 사위가 되어질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는데요. 굉장히 좀 대범한,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지파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성경책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섬처럼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다 지파가 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게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부인별로, 그러니까 야곱의 4명의 아내가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각각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걸 보는데요. 그 중에 리아가 낳은 아들들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6명의 아들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6명이 레아의 소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레아의 소생 중에 시므온과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요 서로에게 인볼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서로에게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레아의 소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get involved 된 사람들이에요. 서로 연루된 사람들이에요. 같은 모계의 핏줄, 물론 다 열두 아들들이 다 야곱의 아들이지만 4명의 부인에 의해서 낳은 아들들끼리 보면 역사 가운데에서 상당히 좀 더 친분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같은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get involved 됐다. 그 다음에 같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섬처럼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 아주 작은 면적을 이제 그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서로를 도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야 이번엔 어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모여서 함께 전쟁에 뛰어들고 함께 싸움에서 이기고 함께 그 땅을 인조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요 그 12지파의 연계가 거의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각 지파별로 다루셔야 하는 이게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지파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지파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순종으로 모세는 여러분 서로 협력했던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각자 개인 플레이로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 그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놀았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끝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약간 아쉬운 그런 생각을 우리 같이 나눴던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걸출한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길러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을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정말 필드에서 뛰는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후진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차세대를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다. 모세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아주 걸출한 리더를 길러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자기처럼 그런 강력한 리더를 길러내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후배를 그러니까 그 자신의 successor 후계자를 길러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데만 우리가 모든 그 이유를 돌릴 수 있을까?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후계자를 길러냈는데 여호수아는 끊임없는 전쟁판에서 그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과연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사사기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모세는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냈다기보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세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를 볼 때 모세가 항상 여호수아를 책임지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의 이 마음에 한 룸이 있어서 늘 여호수아를 껴안고 다닌 그런 것보다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침성 있게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굉장히 부침성 있게 모세의 뒤를 따랐던 그런 젊은 자신의 계승자가 될 만한 누군가가 헌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자리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계승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어쩌면 분명히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누군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그를 추종하던 부관들이며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그 이후의 시대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전체적인 지도자가 의미 없는 그런 세대일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뒤에 특별히 12지파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제 사사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뒤에 엘리사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와 같은 강력한 어떤 예언자,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요. 3명이 독일의 그 청년 2세들 중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들 가운데 3명이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아주 훌륭한 목사들이 되어서 목회자로 지금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 4명의 평신도가 집사님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되어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역자들로 헌신을 해서 지금까지 목사님들로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지도자들을 기름 부어 일으키는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민자들로서의 우리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신학교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망하는 학생들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큰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다음 시대를, 우리들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의 가슴에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시는 그런 시대가 다시 이 땅에 찾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세대를 돌아보면 우리의 후손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가 우리같이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여러분, 챗 GPT가 세상 모든 지식을 포괄하고 있는 지식의 보고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오늘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믿는 방식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일은 다르더라도 그 달라진 문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눈여겨보면 모세의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제각각, 심지어 여러분 12지파 중에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기업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분배된 기업을 얻어야 하는데 싸움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더 강력해져서 그 땅을 결국 뺏기고 유리방황하다가 저 북쪽으로 가서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확실히 차세대를 위한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한 세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어제 제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을 이야기하며 그 제목이 암울한 세대가 우리들에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제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의 순수성과 그야말로 다소 무모할 만큼 저돌적이었던,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약간은 저돌적이었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 스타일,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그런 열정과 성경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가 나오는, 근데 요즘은 정말 여러분, 성경 학도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아까 제가 말한 챗GPT를 사용해서 설교 노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들이 벌써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 안에 가득 담긴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끄집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라는 책을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각이었던 그들에게 찾아온 비극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우리는 서로에게 인volv된 사람들이다. 이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해야 하고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움을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클레임하러 가며 시므온 지파와 함께 움직이고자 했었던 것은 확실히 어떤 큰 그릇으로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 가지려는 그런 열정을 보이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건은 이와 같이 승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에 정복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가 내일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가 서로에게 인볼브되어진 연루되어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연루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 그들의 문제에 연루되어 주는 그런 그 사마리탄 스펄스 같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꺼이 자기의 지갑을 열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어 치료하고 회복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일이 기독교 신앙의 일종의 어떤 배지와 같은 기독교 신앙 하면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의적인 역사가 따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해 나가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깊이 생각하며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함께 매달리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정말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